자,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또 자가격리 또 병상에 계신 우리 지체들, 또 멀리 해외에 계신 지체들 축복합니다. 자, 겪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해야 조금 격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온라인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크게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회복되어 여러분을 다시 얼굴을 뵙게 되어 무지 기쁩니다. 지난 주일 새벽이었죠. 몸은 이미 그때 회복이 다 되어서 뛰어서라도 교회에 달려올 수 있는 상태였고요. 또 그 전날 토요일 날 이미 설교나 자막이나 다 준비가 돼서 방송실에 보낸 상황이었고, 옷도 넥타이도 다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 이제 가져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잠언 21장이었어요. 잠언을 쭉 읽어 내려가다 이 3절에서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영어 성경 보면 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구절이었었어요. 자, 모든 게 준비되었고 전 주일날 나올 것 전제해서 준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가격리 일수가 하루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거지로 할 수는 있겠죠. 주일부터 주일까지. 엄밀은 만 7일이 부족했거든요. 만 하루가. 제 마음속에 제 양심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 앞에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의를 행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과 이 부분에서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또 특별히 여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루 벌어 사는 생계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만 7일 우직하게 지키면서 있는데 목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정말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는 안 지킨 거 있어요. 통성기도 금지. 요거는 우직하게 안 지켰어요, 저희 교회가. 나머지 잘 지켰지만, 그러나 제가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가 한 새벽 5시 한 40분 50분 되었을 때였는데 서기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제 마음의 부담을 나누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결정에 격려하셨어요. 목사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에게, 행정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준비된 설교 원고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낭독을 해주십시오. 근데 낭독을 해달라는 그 요청에 전화기 너머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했었어요. 얼어붙어 있던 거죠. 그렇죠. 황당한 거죠. 황당한 부탁이었는데 그러다가 순종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 초유의 원고자, 설교자는 안 나타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낭독했던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경험하셨던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3번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잘 들어보세요. 만약 제가 교회 주일날 나올 걸 전제했기 때문에 사실 쉬지는 못했고요. 똑같이 출근하고 방에서 안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다 할 거 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비록 원고 낭독이지만 전달할 수가 있었고요. 또 만약에 제가 나왔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했었겠고 또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격려 문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목사님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듣는 모든 사람에 감사하고 계실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등등. 그리고 저 멀리 봉천동에 계신 저희 어머님은 얘야 얼마나 잘 썼는지 내가 2번이나 들었다.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게 보셨죠?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다 마무리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승리했구나.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승리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 거의 다 끝나가는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가 맺은 하나의 작은 열매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긴 서론을 통해 말씀드릴 오늘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처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모험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곳곳에서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주님,
조금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랑 다루면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둔하면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등등. 여러분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과 더불어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공동체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한 해안 도시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름도 비슷해요. 데살로니키. 우리 한국 프로 배구 선수들이 저 데살로니키에 있는 한 경기 단체에 입단을 여러분 했었죠.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지방을 보게 되면요,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 공화국이 있죠. 그리고 밑에 지금의 그리스는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 등으로 불렸습니다. 자,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로 교회들이죠. 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요, 여러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동행했는지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예. 자, 그들이 경험한 역동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이었어요. 기쁨의 삶. 많이 힘든 게 많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쫓겨났을 것이고요, 또 살던 곳 몰수도 당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본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기쁨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역동적인 삶을 사는 데에 우리 중요한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키워드는 성령의 능력과 분명한 확신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시작. 성령의 능력과 분명한 확신.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사십시오 합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사십시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능력, 성령, 큰 확신.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 자, 서신서에 보게 되면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앞에 반드시 이 두 자를 붙이면 돼요. 부활. 바로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 채 낙심하고 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옆에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사무엘상하 이런 등등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경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키워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과 그 다음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거하세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뭘 하시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끝에 한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질병이 치유가 돼요. 성경 읽다 보면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죄가 회개가 되고요. 성경 읽다 보면 절망에서 벗어나 그리고 소망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성경 읽다 보면 IQ가 수직 상승하고요. 또 성경 읽다 보면 기쁨이 가득하니까 메이크업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자,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 편에서는 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큰 확신. 작은 확신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한결같음이 큰 확신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의 케이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죠. 다 뒤집어지게 됐고 이제 나 죽는다 생각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오고 계신 걸 보았죠. 사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중력의 법칙을 멈춘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멈춤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잠깐 멈춰, 나 물 위를 걸을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자 이 믿음의 응답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큰 확신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뎠고 자기 발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확신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잠시 후에 파도를 보고 바람을 불자 두려움에 빠졌고 확신이 약해지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즉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요, 성령을 경험하고 큰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 기뻤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저 밤에 저 산에 있는 개나리꽃을 피우기 위해 애썼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사실 제 개나리꽃을 피우기에 겨울 내내 내가 물 줬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산수유를 피우기에 나는 겨울 내내 울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에요. 한 분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읽어 내려가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격 속에 큰 확신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마치 개나리꽃 피는 걸 막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역동적인 성경과 더불어 동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6절에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죠. 기쁜 거예요. 기쁨. 시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통 이것을 성령의 불이라고도 말씀했어요. 뭔가 확신, 불, 뭔가 뜨거움, 뭔가 기쁨. 사람 성향마다 주관적인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저 같은 건 주로 굉장히 좀 신선함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새로움을 경험해요. 어떤 기쁨과 어떤 어린애 같은 즐거움, 어떤 확신, 이거구나, 이거구나. 어떤 기쁨, 확신. 또 심야기도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는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이처럼 말씀과 더불어 정말 역동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역동적으로 남들은 고난의 늪에 다 빠진다 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멋들어지게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 늪을 걸어 올라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과 더불어 홍해를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예수님은 열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큰 확신이 임할 때까지 무릎을 피지 마세요. 끝까지 나는 성령과 큰 확신을 받을 때까지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 주초에 큰 확신을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전 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지 30여 년 지났지만 저 말씀 그대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무슨 토를 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 건축을 위해 올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나눠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가 8, 9년 전에 갔을 때는 선교사님 이때입니까? 땅은 있는데, 아니요 목사님 지금 때가 안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준비돼야 하드웨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무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었어요. 성경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했고 이양했고, 지금 나라한 건지 교회 개척하셔서 벌써 20명 정도 모인대요. 그리고 코칭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를 리더로 많이 세웠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선교사님이 큰 확신을 받았어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건축한다. 그 확신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었고요, 그 확신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나눠드렸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예산이 약 3억 5천가량이 되는데 벌써 1억 1,000가량인가요? 헌금 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험의 보상은 재물과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 경험하지 못해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험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종종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미래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조금씩 예고편씩 봅니다. 여러분이 다 못 말씀드린 거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48편 2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옛날 언약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함이여. 아멘.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터가 높아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왜 아름답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기뻐해요. 주님이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셨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반드시 마침내 이 민족 앞에 찬사와 존경을 받는 날이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만큼은 즐거움에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 6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복음 들고 열방을 제자 삼는다는 거죠. 작은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따 4부의 청년부 때 설교할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여 있는 이 포방도 28에 사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작은 것 같은데 작지 않잖아요. 연해주를 품고 인도네시아를 품고 터키를 품고 방글라데시를 품고 체코를 품고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품은 것,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큰 확신을 주셔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세 가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세요라고 합시다.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말씀과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요, 역시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구체적인 삶이에요. 예. 자, 누군가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구체적 삶이 있을 때, 아, 저분은 동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 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의 구체적 삶.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의 구체적인 삶. 3절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얻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은 이 성도들의 삶을 칭찬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보고 4절에서 이렇게 격려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받은 거 알겠다. 그리고 너희가 택함 받은 것을 알겠어. 뭐를 보고요? 믿음, 사랑, 소망의 구체적인 삶을 보니까 너희가 택함 받았음에 틀림없다라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자, 역사란 거는 행함이죠. 행함. 믿음의 구체적 행함이 있는 삶.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으면 분명한 응답되는 삶이 따라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의 삶은 이거죠. 제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움직이고요. 또 우리 무릎이 꿇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처럼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돋보기를 보고 하루 종일 살펴봐도 믿음의 구체적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병든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정확히 원문대로 풀이하면 사랑의 노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노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땀방울을 흘려가며 진액을 쏟으며 사랑하는 애씀, 이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이 표출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난 예수님 믿어, 근데 너희들은 사랑 안 해. 여러분, 그럼 이 믿음도 역시 가짜이거나 병든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소망의 인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망의 인내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응답이 없어도 한결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이에요. 상황이 전혀 안 바뀌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전혀 고난은 안 바뀌었어. 근데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래도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하라. 그래, 인내해. 너 인내해. 너 배우자 아이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기도해. 네 자녀들을 향해서도 인내하고 품어줘. 너 일터에서도 인내하고 견뎌. 너 기도하면서도 인내하고 참아.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늘 상급 바라보고 기다려.
인내하란 말씀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보세요.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제 적용을 하자. 적용. 하나님,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 삶으로 믿음을 표현할까요? 또 주님, 제가 오늘 사랑의 노고를 감당할 대상은 누굽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랑을 위해 시간과 제 재능을 자원을 활용할까요? 또 끝으로 제가 어떤 영역에서 좀 더 소망을 품고 인내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루를 떼어서 사랑의 수고를 위해 시간 그리고 자원을 위해서 사랑이 어떤 걸 위해 어떤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지만 사랑으로 하기 위한 저희 최선이었었죠. 그리고 격리 기간에 그때 섬겼던 부분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 데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기쁜 열매들을 맺고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그렇지,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지.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가, 물론 제가 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날 하루에 적어도 딱 하나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냥 딱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일주일이면 7번이잖아요. 만약 우리의 삶에 7번의 이런 구체적 삶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의 얼굴엔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과 역동적인 동행의 삶이 가득히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연습하고 자꾸만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랑방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당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노고를 이번 주에 할까? 어떻게 더 잘 인내하지? 여러분, 이걸 자꾸만 북돋아 주는 공동체예요. 올해 저희가 6월 달에 우리가 임직자 선거를 이제 실시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3, 4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번 6월 달에 장로님들을 3분 세울 거고요. 또 안수집사원님과 권사님들을 세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떠한 안경으로, 어떠한 렌즈로 후보자들을 선별하시겠습니까? 혹시 세상 기준을 가져와서 저분 돈이 많아, 돈이 많대, 저 양반 많이 배웠대, 저분 높은 분이래, 여러분 그러면 뽑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떠한 기준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저 후보자가 얼마나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 또 저 후보자가 얼마나 사랑의 노고를 감당할까? 또 얼마나 저 후보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묵묵히 사랑과 믿음을 삶을 살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3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3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 번만 더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러한 3가지의 삶을 날마다 사시고 또 이 3가지의 삶으로 서로를 격려하심을 통해서 말씀과 역동적인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과 역동적인 삶을 사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본이 되는 삶이에요. 본과 이정표가 되는 삶이 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본이 되는 삶.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본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있었죠. 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교만한 발언이 어디 있어. 주님만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히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전 절대 저 말 못해요. 여러분 서롱송 성도들이여 서경철을 본받으십시오. 오우, 저 스스로 오글거려서 못,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합당하지도 않고. 근데 바울은 저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십시오라고요. 자, 좀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보이는 사람을 모델로 삼으신 주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보이는 사람을 모델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모델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부담이 되죠.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특권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닮아갔구나. 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 말해요? 본이 됐대요. 아, 이거구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 우리는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본이 되는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렇게 모질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제일 두려운 게 이거죠. 아버지 당신은 지금 카피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이런 말 있죠. 아버지들이 당신의 말대로 자녀들 따르지 않고 당신의 뒷모습대로 자녀들은 닮아간다는 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죄성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들이여 말씀과 동행하라. 그 동행을 통해 마침내 가장들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겠노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공동체 교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목양한다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이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질그릇과 같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닮아가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목양과 기도와 사랑의 보온이 되지 않는다면 장로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 못한다는 거라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마을장 섬김이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보온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주님은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본으로 삼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당당히 주님이 이렇게 흐뭇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닮기 위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 사람을 닮아가라.
우리 장로님을 닮아가라. 우리 권사님들을 닮아가십시오. 우리 마을장 섬김이처럼 주님 믿으면 돼요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의 본이 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간에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저 여수의 손영호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서예로 손영호 목사님에게 글을 써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49년도 배경은 이거예요. 백범 선생님이 손영호 목사님을 불렀어요. 여수에서 부르시고는 부탁했어요. 그 당시에 명문 학교인 오산학교의 교장직을 제의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자리인 거죠. 그러나 손영호 목사님은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왜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대부분이 한센시병 걸린 분들,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 그들을 섬겨야 했기에 이 자리를 거부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백범 선생님은 자신이 그렇게 애송하는 조선 후기의 시인의 글을 직접 써줍니다. 답설야 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불수월한 행 함부로 걷지 말 것은 금일 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수작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영호 목사님의 삶이 결국 민족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의 사랑의 삶, 그의 믿음의 삶, 한결같은 소망의 삶 덕분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그 동행한 그 길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교회 앞에 이정표가 되어지면 그 이정표의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될 때에 여전히 일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여전히 곤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시련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내디디셔서 예수님과 동행한 그 발자국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민족 앞에 이정표가 되는 기쁨의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